여러분, 모든 나라에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의 역사든 모순이 있죠. 불합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없는 나라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대사,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고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모순과 비리, 문제점들이 서로 엉켜서 제대로 해결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은 채로 무엇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감증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귀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역사 안에서 교훈되어졌고 잘 이어져 왔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되짚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남아있었던 고위직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위원들은 다 서울을 벗어난 후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국가를 그래도 운영하고 지켜야 하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일단은 먼저 피신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강다리에는 여러분, 수많은 피난민들이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한강다리는 부서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다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다리가 폭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가리켜서 30년 정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 30년이 지난 후 1980년 5월 21일 날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 금남로에는 여러분, 오후 1시에 당시에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어진 상황 속에서 계엄군은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던 광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이 되자 여러분, 전남도청 옥상에 스피커가 달려 있었는데 그 스피커에서 여러분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내려와 있던 당시의 계엄군은 일반 군인이 아니라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하여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공수부대원이었죠. 1시에 여러분, 전남도청 옥상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계엄군은 앉아 싸의 자세로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를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저격수들도 같이 발포를 시작하였던 것이죠. 발포는 여러분 한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난사로 인하여, 그 발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역사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묻혀져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 세대, 한 30여 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날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고 배를 가장 잘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형 선박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선박의 이름은 세월호라고 하는 배였죠. 그리고 304명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구조받지 못한 채 물에 수장되어 잠기는 사고였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온 국민은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TV 뉴스 생중계로 빤히 들여다보며 지켜보았던 것이죠. 배 안에 아이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국가가 과연 그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했냐, 아니면 정말로 구조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던 거예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많은 의문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2년을 넘은 지금의 시점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1980년, 2014년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며 들여다볼 때 하나의 놀라운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귀함,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인간이 존귀하다, 정말로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리를 폭파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다리에 사람이 있는데, 설사 정권에 반대하여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한다 한들 대한민국 군인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의 총으로 발사하라 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배 안에 사람이 갇혀있고 사람이 수장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국가나 정부나 권력이 여러분 언제나 바르고 옳은 일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국가도 권력도 실수할 수가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류가, 그 실수가 그냥 실수요, 오류라고 넘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인간의 고귀함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 태도로 나오는 실수와 오류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먼 여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수식어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관계하게 됩니까? 세상이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명령 하나를 남기셨고 그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상 한복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정의를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시는,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맛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의 어원의 의미에는 여러분, 어리석게 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취해서 우리를 향해서 풀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리석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명백한 교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소금과 빛은 종종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휘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남기실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의 교훈으로 남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분위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그저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세 끼 밥을 챙겨 먹으면서 일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태복음에 주석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주석의 설명을 이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짜게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잃을 때보다 더 크게 기독교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보다 기독교가 더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의 주석의 설명을 달면서 증언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짓밟는 거죠. 냄새가 나니까, 썩어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여러분 밟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밟는 그 사람들의 발은 문제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귀한 삶의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직 예수에게만 매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속박할 수 있는 것, 그를 붙들 수 있는 것, 그를 움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를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귀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능력을 세상에서 이룩하고 증거하도록 그 영향력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세상에 대한 영향력, 그 생명력,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여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억울할 때 그들에게 기독교의 위로와 사랑의 능력을 전달하여 주며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과 몫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실천이요,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빛이 되자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너희는 빛을 소유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적인 정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웠고 혼돈에 빠져 있었고 공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세상 가운데 던져졌죠. 그 최초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뚫고 세상의 모든 혼돈을 뚫고 세상의 모든 덧없는 그 공허함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세상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선언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신과 인격과 삶에 대한 자부심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이 번영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증거와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에 비견될 수 없는, 여러분은 그 무엇에 의하여서 평가받을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여러분 어떠한 다른 상황이나 어떠한 해설이나 어떠한 평가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의문과 회의에 빠져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적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되새겨지는 정의와 교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며 세상의 위로이며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내 인생의 목만을 지며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부르셨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너희가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희망이 되고 너희가 위로가 되고 너희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가 광주를 가고 또 멀리 진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학생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인생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희망이다. 내가 세상의 소망이며 위로이며 해결자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꽉 붙들고 인생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이 여행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에게 귀한 인생의 출발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적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 위에 동네가 있네, 저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네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교훈은 너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면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이라면 여러분 숨겨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반드시 눈에 띄고 보여지는 것처럼 빛이라면 가려지고 숨겨지고 안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결단 앞에 서라 이게 아니에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드러날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뒤로 내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오픈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그것은 또한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다루고 자리를 만들고 세워주고 돌아가는 모든 방식과 내용들의 세상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잘생기고 이쁘든 못생기고 초라하든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든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상관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보여지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기에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다 갈았던 디트리트 보네퍼는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보임이 있는 공동체, 보여지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공동체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며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만들어지고 세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16절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여지게 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 빛, 너희의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의미하는 16절이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은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대략 8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0장 여러분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이 모든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저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슬픔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마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끝내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과 관련한 말씀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땅의 슬픔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압박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며 예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과 슬픔이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생각하며 느낄 때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이 존귀합니까? 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모든 인간은 장난으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짐승처럼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고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나 여러분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며 그것이 깨달아지며 그것이 몸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며 느껴지며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강의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 안에서 권총을 발사하라고 하는 명령 아래에서 배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의 끔찍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뒷짐이나 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모든 인간은 오류에 빠집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100% 완전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적용시키며 붙들어 매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가운데 자신의 흠을 극복하고 자신의 실수를 정리하고 새롭게 해나가며 발전적인 삶과 발전적인 인격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때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주는 멉니다. 진도의 팽목항도 아주 멉니다. 그 먼 것을 생각하며 그 먼 것을 오고 갈 때 여러분, 우리의 학생들이 가장 아픈,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픔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자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눈물, 그 안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좌절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답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답인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실존에는 시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는 것이죠. 시간은 정직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의 몫이며 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한정없이 퍼다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아껴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의 각오와 결심과 행위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슬픔이 많았던 사람들,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부름의 소명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귀한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